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라의 그런 불안과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들이 또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일상적인 생활에 얼마나 감사한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원근각지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린 다음에 신영란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역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근심과 한심과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온 경제는 마비되었고 모든 것이 올스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겸비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과 환경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 공무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으로 의료진, 공무원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주셔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고전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저희들의 따뜻한 위로와 온정으로
환자들의 아픔을 감수하며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위로진들을 더욱더 주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더하시고 이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신천지들의 어둠의 실체들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신천지의 집단이 얼마나 거짓과 사기의 집단인 것을 인식하고 빠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음을 보고 저희들이 또한 회개합니다. 젊은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간과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어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이 영상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한수망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잘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영란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평범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다 나와서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잘 이제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은 좀 많이 소멸되고 또 교회들이 더 흥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이외의 모든 예배 모임을 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쉬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공과라든가 또 묵상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다음 주는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정다인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 주 헌금송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54장 찬송을 연주를 할 겁니다. 자막에 이제 가사들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 보면서 함께 묵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승인 우리 진수남 집사님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의 시찰 목사님 한 분이 단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회개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신천지 모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신천지처럼 교인들을 강하게 훈련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신천지처럼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신천지처럼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만희는 가짜를 진짜처럼 설교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설교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공감하고 또 신천지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나라 간의 공학이 폐쇄되고 사망자가 또 속출되고 경제는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불안감이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집단이 코로나 감염의 주범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또한 남다른 신앙적인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4절에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야말로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난 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부터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죄가 보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추악한 이 악마의 모습이 보여요. 아울러 나의 절망이 보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절망이 보이고 그 죄로 죽은 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또한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씻으면서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앞세워서 그럴 수 없다고 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죠.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성령님께서 터차실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잡혀오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앞세운 사람들이 각자 손마다 돌 하나씩을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비난과 정죄와 분노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아무 말이 없이 침묵하던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한 말씀만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 의로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서 숨겨진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더 큰 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 또 한마디만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병 고치고 환상 보고 몸을 쓰러뜨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아는 만큼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주홍글씨의 주인공처럼 낙이 찍힌 죄인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곳, 그 뚜렷한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지고 그리스도만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입니다. 사람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뜻만큼이나 약삭빠른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형이고 삼촌이고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뜻에 항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우리 방송으로 신청하는 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바로 야곱이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주님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이기려고 온갖 수단을, 합리화를 동원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의 제 삶만 보더라도 주님을 많이 이겨먹었더라고요. 나의 욕심과 자존심이 주님을 이깁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아집이 주님과 다툽니다. 나의 나타함이 주님을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이더라고요. 몇 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 주님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겨먹는데 이제 숙달이 되니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송함조차도 점점 무뎌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새 이름을 받았어요.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는 새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는 의미도 상당히 적합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그동안 발꿈치 잡고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까지도 이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온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싸움꾼 야곱을 향하여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 성경이와 우리 성준이 어렸을 때에 명절 때 모이면은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 패, 어른들 패를 해서 편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윷놀이 하다가 보면 우리 어른들이 막 이기고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막 얼굴색이 달라져요. 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럽니다. 우리 져주자고. 져주려고 하면 왜 그렇게 뭐가 나와요? 막. 그래도 이제 져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이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져준 거죠. 져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져줍니다. 사랑하면 져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줍니다.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줍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몸소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 죄송하면서도 감사가 돼요.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세상에 죽고 주님에 대하여 강한 삶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는 죄악의 욕망이 죽는 현장이에요. 나의 자랑과 이기심과 정욕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복음송 찬양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탁 들려줄 텐데 옆에 협력자가 없으면 잘 못 불러요. 가사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유혹은 강력해요. 각종 먹음직한 미끼를 던져주면서 빨리 먹고 지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보암직한 미끼를 보며 빨리 받아서 즐기라고 지금도 유혹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길에는 항상 수많은 마귀의 유혹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미끼를 거부하기에는 그 미끼가 주는 매력이 만만치 않아요. 빨려들 수밖에 없는 미끼예요. 이 미끼의 매력이 너무 크니까 죄악의 미끼를 부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보였던 그 미끼가 영혼을 파멸시켜요.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다룬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가 한때 히트를 쳤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시리에 빠진 장병들을 향해 외칩니다. 삽필즉생, 삽필즉사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유명한 고사성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게는 예로서는 특별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요. 세상 죄악의 법에 따르고자 하는 바로 굳어진 우리의 습관, 그리고 새 사람 된 성령의 법에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세상 죄악의 법이 강하게 살아있는 만큼 그 싸움바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현장을 로마서 7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불안할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갈등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져야 할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죽은 욕망이 다시 살아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살려는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땅 팔고 집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신실한 성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나만 바라보라, 어떤 이단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인 자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의 욕망이 살아있기에 내 안에 주님은 마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을 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나와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죄의 육신의 질서에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죽는 거죠. 말씀을 역행하던 세상의 욕망의 힘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다고는 궁극적인 바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한다고요? 이미 하나님 앞에 순복하신, 죽기까지 순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안에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만 할 끔 어느 때보다도 비상시국입니다. 각 교회와 가정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영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과 흑암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고 회복될 수 없어요. 국가적 재난과 위기 역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고 죽어질 때에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은 위정자들이 불신앙과 교만의 마음이 죽어야 회복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엄청난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행자자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많이 망각했어요. 교회부터도. 여러분, 다시 이것이 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의 유식과 권유식이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흥황하고 살아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대하여 더 죽을 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부모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자녀들의 영혼은 살아나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가사가 담긴 복음송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송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27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아무쪼록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육적 회복이 이루어지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 2절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때로 세상 유혹에 사단의 계계에 헤매면서 방황하며 절망 낙심할 때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과 또한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또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와 또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